제목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진행하여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이로는 아랍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신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랍과의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불의의 세력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절하게 합심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방해하던 아랍 족속과 그 성들을 완전하게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였습니다. 호르마. 그리고 그들은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곳에 들어가려면 설렘 반, 두려움 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 사로잡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불평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상징되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귀하심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이 비록 극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신 하나님 또한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노뱀을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즉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즉 산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지금도 요르단에 보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습니다. 큰 이게 장대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달아놓는 거기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멀리 보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된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한 배경은 바로 에돔 족속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내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에돔을 지나야만이 가나안을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리로 지나가자 너희 나라에 있는 곡식도 뭣도 전혀 손대지 않고 길로 지나가만 가기만 하겠다 했지만 에돔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제는 에돔 땅을 우리가 그냥 바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몹시 마음이 상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더위와 저녁에는 추위.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불평불만을 안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잠깐 몇 시간 지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8년째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남쪽 길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을 만큼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못을 향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며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시하며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기에 강화로 이끌어냈다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외로웠겠나. 그래서 때로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저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38년 광야 생활에서 무더위와 거친 사막을 걸어야 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느 하나 불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곧장 가도 힘든데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막막함이 더욱 그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대안으로 장대의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것을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당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노뱀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보관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 노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침략자들이 가져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롯뱀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여차면 불평과 불만이 원망하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마련하시며 또한 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여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리신 장대의 구리 놋뱀은 장차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보아야 살았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은 불뱀의 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듯이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의 독성이 치명적이었듯이 죄의 독성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장대의 놋뱀을 속히 쳐다본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히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알량한 고집과 교만으로 쳐다보지 않고 일관하는 자들은 끝내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고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저기 뭐라고? 그런데 악한 영에 붙들린 자 보고 저 십자가 쳐다보라면 못 쳐다봅니다. 제가 그 전에 가천교회 다닐 때 새가족 양육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시는 분 여동생이 그 제부가 출장 오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있는데 한 5, 6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막 뛰어나오더니 막 완전히 팔딱팔딱 뛰면서 지금 엄마를 막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오래. 팔딱팔딱 뛰면서 엄마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와.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 이렇게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친정 엄마가 무당이었어. 물어봤죠 그때. 근데 그래서 교회를 가라 했더니 교회 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도 무서워. 그 십자가가 무섭다고 절대 교회를 안 들어가려고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억지로 끌고 안고 들어갔다.
보통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린 자는 그냥 십자가도 바라보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편 강도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두 강도가 골고다 언덕에 달려 매달려졌을 때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마지막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이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차마 자기를 구원해 주란 말도 못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께 부탁했는데 그리하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는 살인자요 강도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운데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예사뿐이 아닌 걸 깨닫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확실하게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 이 한평 강도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영원히 살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름길을 포기하였더니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볼뱀에 물린 사람들을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저지를 그들은 인식하였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걸 느낄 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절망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중보기도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제가 옛날에 광양사 할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는 합심하여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도가 없을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며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 구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사람들한테 전에 전도할 때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럽니다. 안 믿는 것은 당신의 자유인데 예수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라. 절대 그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욕하지 말아라. 욕하면 내게 유익이 없다. 안 믿으면 그뿐이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원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오 산자의 특징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이 없는 날 이사가고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가리고 장례가 있다가 또 결혼식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다 자유입니다. 결혼식에 가고 장례식장에도 가고 이사도 아무 때나 자기 편리한 때 합니다.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자들은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소서. 직장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에도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 손길 닿는 것이 복되게 하시사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여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